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구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죄 많은 여자죠.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누구 집에 계셨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셨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 왜 가셨어요?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어. 저하고 저녁 같이 하시죠. 그 바리새인이 누구냐?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의 지도자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이런 그 바리새파 또는 바리새인 이 특징은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나신 그 유대 이스라엘 땅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이 유대인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여러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던 문화, 그건 뭐냐면 그리스 문화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헬라 문화라고 해요. 세계적인 그 문화가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시절이에요. 요새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문화예요? 에? 요새는 이게 최고인 문화잖아요. 그래서 달러, 돈이 지배하는 시대야 지금. 그래서 모든 게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게 뭐 돈이 다른 말로 하면 경제지 뭐 경제.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모든 강대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것이 자기네 나라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말하면 돈을 위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 헬라 문화라고 해서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 중심이야. 그동안 하나님하고 살았는데 인간의 자유,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 이게 귀중하다. 이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자꾸 그런 문화에 유대교만의 전통과 율법 아래서 살았는데 그런 문화에 자꾸 이제 동화되어 가는 거야. 요새 말하자면 교회가 자꾸 교회도 모든 걸 돈으로 다 하려고 그래. 응? 그러니까 아주 말도 못해요, 진짜. 내가 얘기하면 창피해서 여러분 앞에 얘기 못하는데 이게 모든 움직임은 돈이야. 어디 가서 뭐 설교 한 번 하면 얼마 줄래? 뭐 부흥회 하면 얼마 줄래? 이게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 목사들이 되고 목사들끼리 모이다 보면 근데 이제 목사에서 장로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 알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지. 이거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돈판이네, 돈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런 인간의 지성과 인간적인 게 자꾸 유대교 안에 유태교 안에 들어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마치 카톨릭 로마 교황의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엔 카톨릭밖에 없었어요. 그때 마침 루터라는 사람이 내세운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파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시작은 우리 유태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렇게 세상적인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살아서 되겠냐?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좀 경건하게 살아라. 사실 그 당시에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자기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600몇 가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지키면서 사는 거야. 말하자면 주일날은 뭐 몇몇 밖에는 못 나간다. 주일날은 침도 못 날른다. 주일날은 뭐 불도 못 댄다. 뭐 이런 걸 정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거든. 저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율법으로 돌아가고 경건하게 살자. 그래서 그런 믿음의 종파가 바리새파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또 이거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율법의 해석은 자기네만이 권위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걸 다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 마음은 따라가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형식적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지. 우리나라 요새 교인들처럼. 뭐 11조도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사람이 한 곳을 보면 말씀 나오네요. 반대로 말씀 뭐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웃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고 내 것만 찾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교인들처럼 옛날에도 바리새인이 그랬다 이 말이요. 율법을 연구하고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형식적으로 흘러. 그래가지고 안에는 뭐야? 인간의 욕심 뭐 이런 것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희들은 과부의 제사를 삼키고 돈을 좋아하는 무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이 물만 보는구나.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비판하고 욕했잖아요. 그거냐? 그걸 뭐라 그래? 외식. 겉을 꾸민다 이거예요. 자꾸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보니까 자기 그 형식적으로 그것만 지키려고 하지 실제로 율법의 정신을 자기들이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이마방에다가 성경 글자 쓴 함을 달고 여기다 묶고 다니긴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네. 그래서 예수님 것은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인간의 욕심으로 다 썩어들어. 명예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뭐 그런 인간 속은 썩어 있는 거지. 근데 겉으로만 뭐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기도할 때는 시장에 가서 일부러 손을 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남들 보라고 금식하고 슬픈 얼굴 하면서 다니고 이런 형식적인 믿음으로 흘러간 것이 바리새파는 율법주의가 돼버렸고 형식적인 믿음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바리새파가 유대교의 가장 지도층에 속하여 특권을 누리는 거야. 종교적인 특권. 어디 가나 대접받고 어디 가나 그냥 뭐 높은 자리에 앉고 권위를 가지고 권위주의를 흘렀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데 그 바리새인이 어쩌냐고 예수님은 저희 집에 와서 저녁 함께 하시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 전에 우리가 좀 공부했지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나병도 낫게 하고 중풍병도 고치고 그다음에 하시는 뭐냐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죄를 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게 뭐야? 이거 이단 아니야? 요새 말하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자꾸 왕따시키는 것이. 근데 한 바리새인이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에서 잘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저 사람하고 좀 친하고 싶고 얘기 좀 해서 좀 사귀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밥을 먹어보면 말거든. 밥 먹을 때 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떤지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집에 초청한 거야. 바리새인이 어떤가 보려고. 이게 진짜 선지자야. 뭐 자기는 메시아라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또 귀신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잖아요. 이 귀신들이 나가면서 뭐라 하는 거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도망가는 거야. 귀신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지. 귀신같이 알아.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야.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는 모습을 하고 있다노. 이래서 예수님 초청했는데 그 당시는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을 초청하려면 예의를 갖춰야 돼요. 우리도 그렇죠? 아니 뭐 귀한 뭐 나의 옛날 은사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우리 집에 와서 요새는 밖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식사하시죠. 그래서 상을 딱 차리면 오면은 잘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뭐 어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손님을 영접하려면 첫째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줘야 돼.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같이 구두나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지방의 날씨는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그래 항상 발이 항상 밖으로 다니면 지저분해져. 비가 안 올 때는 먼지, 또 비가 오면 막 젖어가지고. 그래서 손님이 우리 집에 초청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얼른 발 씻은 물을 대령을 하는 거고, 발을 싹 씻으면 또 수건 딱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머리에 향유를 뿌려줬어요. 요새도 여자분들은 알 거야. 이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러면 이게 자꾸 트고 그러면 뭐 발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쪽 기후가 건조한 기후고 우기 때를 빼고는 1년에 반이 아주 건조한 기니까 그 사람들은 향유를 많이 썼어요. 이게 이제 화장품 대신도 쓰고, 근데 땀이 많이 나면 냄새도 나니까 그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머리가 뭐야?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머리 감을 수는 없고 향유를 머리에다 뿌려줬다. 그래서 여자들은, 특히 여자들은 아주 고급 향유, 그거는 옥합, 아주 귀한 옥으로 만든 이런 호리병 같은 데 딱 아주 귀한 거 꼭 하나는 꼭 가지고 있었어. 그럼 뭐에 쓰려고? 그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한테 아주 귀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마음에 들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그거를 싹 부어주려고 하나는 간직하고 있는 거, 그건 비싼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는 발 씻은 물도 안 주고 머리에 향유도 안 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남았어요. 뭐 손님을 영접하는 세 번째 마지막 단계 뭐예요? 뽀뽀해준다. 우리나라 사람이 뭐 뽀뽀라고 아유 뭐 그런데 그 당시 사람은 뭐 인사야 인사. 미국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 처음 만난 사람인데 뭐 입 맞췄다 그러고 둘이 뭐 이상하다. 그거 아주 인사 입 맞춤을 해줘야 되는 거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를 초청해놓고 그런 걸 하나도 안 해. 뭐냐면 뭐 귀하게 생기지 않았거든. 말하자면 일종 한번 시험해보려고,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뭔지 좀 알아보려고, 또 트집을 좀 잡아보려고 예수 초청했으니까 무슨 발 씻은 무슨. 그리고 노는 거 보니까 갈릴리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은 아주 이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뭐라 그래, 오랑캐 족속으로 보는 거야. 대접을 못 받아. 갈릴리 출신에다가 그 다음에 뭐 그냥 옷도 대충 입고 그냥 뭐 어디서 아무데나 자꾸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뭐 볼품 없죠. 그러니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야. 대접을 안 해줘.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상한 여자가 예수님 들어올 때부터 그냥 쫓아다니는 거 바로다 입 맞추고 그러는 여자가 있어? 좀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 당시에는 동네 잔치가 있으면, 잔치잖아요. 특히 이 바리새인 잘 사는 집에 잔치가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근데 여자가 하나 왔어. 근데 그 여자를 보더니 특히 남자들이 다 피해. 여자들도 다 저 여자 왜 왔어? 왜 왔어? 그 누구냐?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야.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했지만요,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죄인이다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은 딱 두 사람 있어요. 하나는 세리, 세금 뺏어가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세금쟁이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가면 욕하고 그랬죠. 요새는 못 들어가서 난리지. 세무직 공무원 들어가면 얼마나 힘이 좋은데. 세리, 죄인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그 세리가 로마에 고용당해가지고 자기 동족인 유태인에게 세금을 막 뽑아내는 거야. 어? 왜 뽑아내냐? 로마에서 너는 한 달에 요 동네에서
한 달에 1억만 걷어. 그럼 뭐예요? 세리가 1억만 걷어요? 그럼 얼마 걷을까? 민자씨 얼마나 걷어보고 싶어? 나 같으면 한 2억 걷어가지고 1억은 나한테 놓고 1억만 아니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세금 내는데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기쁘다 즐겁다 그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 세금 때문에 나도 죽겠어 아주. 돌아서면 세금이야. 세금 내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건. 근데 더구나 같은 동족이 로마의 이 개가 돼가지고 그렇게 막 고요를 빨아들이니까 세리 그럼 아니 넌 죄인이라는 뭐야?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거야. 또 하나 누구 여자 중에 창녀. 그 당시에도 창녀가 있었나 봐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다니까. 여기서는 그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그 여자는 죄인 저주받은 여자 이렇게 멸시와 조롱과 그 모욕을 당하면서 살던 여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무슨 사연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만 죄인이요? 거기 드나드는 남자들은 더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은 내비두고 여자만 죄인이 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거기 섞여 있어. 예수님이 파리새인 초청받아서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 들어오자마자 다 입을 맞추고 있는다면 왜? 아무도 이 대접을 안 해주니까 영접을 안 해주니까 그랬다고. 근데 예수님이 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 자리에. 근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보셨어요? 성막. 그러면 12제자가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가운데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그 그림 있잖아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거는 다빈치가 생각해서 그린 거야. 그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누워서 먹어. 미안하지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먹는다고. 이렇게 반쯤 누워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그 잔치 저녁상은 그 얼마나 넓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좀 사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엄청나게 큰 그 집도 크지만 그 3층이나 이런 꼭대기 위에 넓은 그런 잔치 자리를 마련해 두는 거예요, 방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가서 발에 자꾸 발이 뜨뜻해져 자꾸. 보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 발에 입 맞추던 여자가 와서 자꾸 발 옆에 발치에 서가지고 울고 있네.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해가요. 아니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떻게 발치에 서서 울어서 발에 적셔져. 근데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발치에서 울고 있어. 근데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막 예수님 발에. 그러니까 그것도 머리털로 또 그 발을 닦아주네. 아니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놀랬지. 아니 저 여자가 저거 죄인 아니야 죄인. 알만한 사람들 알만한 남자는 다 아는 저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그 눈물 흘리고 머리털 풀어 닦아주고 그러더니 또 거기다 입을 맞추네 발에다. 그러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품에서 쫙 하고 뭘 하나 꺼내는데 뭐야? 호리병 옥합 이 뭐야? 거기는 병도 비싸지만 그 안에 있는 향료는 엄청 비싼 거예요. 그 여자가 그걸 목숨과 같이 여기는 거지. 그거 어떻게 마련했겠어요, 여자가. 피 같은 돈을 들여서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부어서 탁 꺼내더니 탁 뚜껑 닫더니 예수님 머리가 아니라 발에다가 부는 거야. 우리 감히 머리에다가 부었어. 이러니까 거기 그 초청된 그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람들이 놀라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건 뭔 일이래요? 아니 예수님은 저 여자가 무슨 여자인지도 모르나? 그것도 뭐 가만히 있어. 아이고 참 죄인이 와서 막 만지고 막 닦고 그러는데도 또 천연스럽게 가만히 있어. 저 뭐야? 바리새인들 저들 선지자야. 옛날에는요 죄인하고는
만나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쫓겨나 그 사회에서. 그런데 뭐 저 죄인인지도 모르고 만진 저 선지자 맞아. 지금 무슨 메시아야? 이러고 이제 속으로 비웃기 시작하는 거지. 자, 여기서 여러분께 친구 드릴게요. 그 여자가 왜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한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왜 갑자기 나와서 그래? 예수님 만나는? 예? 몰라요? 여태까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 그 여자가 죄 많은 여자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 듣고 있어. 예수님이 요만한 일이 했으면 얼마나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도 했겠지.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렇잖아요. 그냥 문둥병 나병 환자에 손을 대가지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뭐 그걸 부풀려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에 막 딴 데 말고 누가복음도 멀리 안 가고 우리가 공부해 학교 됐지만 4장서부터 보면 귀신들을 쫓아내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4장 30절에 가버나움 그것도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마디 한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쫓겨나가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귀신이. 이야, 그 얘기를 이 여자도 들은 거야.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여자는요 처음에는 무슨 기구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죄책감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던 차인데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 그 다음 또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병 들린 사람의 손에 몸을 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 못 봤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그 손을 댄다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소록도에 가서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도 있는데 사실은 나병이 치유된다고 다 나았다고 해도 처음에 가서는 그데 손을 대기가 손을 대고 기도하기가 꺼려지더라는 거예요. 다 나았어. 아무 상관없는데도. 근데 진물이 질질 나고 좋은 기가 나고 눈썹 빠지고 손이 말리고 이런데 예수님 거기 손을 퍽 대는 거예요. 대고 뭐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싹 나아진 거야. 그 얘기를 이 여자가 들은 거야. 나병은요 죄 지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고 그때 다들 생각했어요. 나병하고 중풍병하고. 근데 그 죄인 취급받던 멸시를 받는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손을 대서 고치셨다. 여러분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건져주시겠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중풍병 환자도 고치셨어. 근데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잖아. 침대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나가? 그래서 친구들이 침대를 침상채 들고 예수님 앞에 간 거야. 고쳐달라고. 예수님이라야만 내 친구, 이 친구를 고칠 수 있겠다. 나간 거야. 나갔는데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신데 사람들이 그냥 꽉 들어차가지고서 들어갈 수가 없네.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에이 틀렸다. 집으로 가자. 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좀 비켜주시오. 싸워. 누가 비켜줘? 나 빨리 예수님 봐야 되는데 나도 병 고쳐야 되는데. 그 친구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네. 왜? 지붕을 뜯었어. 예수님 앉으신 방 위에 지붕을 뜯었어. 그래가지고 침대채로 지붕을 뜯고 줄을 매가지고
내려보내네. 이게 삐끗하면 그냥 떨어져 중풍병자 병 고치기 전에 죽어. 그 예수님 방 안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천장에서 침대가 내려와, 침대가. 근데 보니까 병자만 누워있어. 그래서 그 즉시 너희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네. 이런 기적이 일어났거든. 여러분들 뭐 놀라지도 않고 재미있게 듣기만 하네. 근데 이 여자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해준 사람이 뭐 저처럼 재미없게 하겠어요? 입에 침을 발라서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고 그 침대를 들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박수 치고 막 이랬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 죄만은 그냥 가슴이 뭉클해져.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나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하고 이거 언제 내가 죽지 못해서 사는데 그 죄인을 중풍병 걸린 죄인에게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하고 그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나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도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임한 거죠. 그 안에 감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면 믿음으로 첫 발도 뛸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이고 불쌍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게 누가 해주겠어요. 내가 가만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잘못한 거 다 적어봐도 나 죽을 죄인은 아닌데 내가 조금 잘못한 건 있어도 내가 무슨 이렇게 지옥 갈 죄는 아닌데 그러고 앉아있지.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시면 자기가 얼마나 나쁜 X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았겠어요? 근데 이거는 경험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지원했을 거예요. 근데 또 해요. 제가 안수 집사 투표를 받고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에요. 안수 집사 거쳐 장로 되는 거예요. 받고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옛날에 처녀 때 다니셨다는데 60이 돼도 안 다니시니까 어머니를 구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모시고 나와야 된대. 근데 어머니가 뭐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근데 뭐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피종진 목사라고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이제 다 끝나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의 옛날에 했던 그 못된 짓거리들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다 띵박질 잘했어요. 날쌔다고. 근데 어떤 나보다 조금 어린 놈이 옛날에 딱지가 아주 애들 중에는 딱지가 최고였어. 딱지를 한 장 큰 거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잘라가지고 너무 어떤 놈이 딱지를 최인기 딱지 그걸 한 장을 사가지고 아장아장 걸어가네. 근데 그걸 내가 욕심이 나가지고 팍 뺏어가지고 튀었다고. 이런 것도 다 생각이 나. 근데 잊어버리고 살았지. 50년, 40년 전에 이런. 근데 그런 게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 옛날에 잘못한 거 동생들한테 때리고 욕하고 어렸을 때 그리고 뭐 남을 속이고 거짓말 얼마나 잘 시켜요. 거짓말. 너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이거 돈 주면 거스름돈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입마에 손에 땀 있고 여기 있어요. 거스름 이게 다 같은데요. 1억은 삥땅 쳤던 거. 뭐 이런 게 다 생각나네. 그러니까 뭐야. 죽이는 거지. 얼마나 나쁜 짓이야. 부모를 속이고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 게 영화 필름처럼 팍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는 극장에 가면 영화 봤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무슨 극장이 있어. 그래서 영화 보여주는 사람이 천막 치고 이게 영상기 가지고 이 필름 한 막기 가지고 와서 돌려주잖아. 천천히. 예? 그런 식으로 이 필름이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어떻게 선택해 필름처럼 돼가지고 쫙 나가면 끝이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생각 못한 부끄러운 죄. 뭐 속으로 어떤 여자 좋아가지고선 그랬던 생각.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통곡이 나는 거야. 통곡을 하는데 이게 장의자 이런 있어요. 교회 가면 장의자들 그걸 붙들고 막 통곡을 해가지고 이게 막 장의자고 장의자고 울다 깨보니까 부흥이 끝나고 다른 놈 다 가고 불도 꺼지고 사모만 뒤에 와서 앉아있어. 사모가 증인이야. 나 혼자 그랬다고. 무슨 얘기냐. 이게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그런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 믿음에 들어가는 시작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자기가 얼마나 못된 죄인이고 그리고 그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 바로 저 예수구나 라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자기 깨달았다. 깨달았어. 자, 이쯤 되면 이 여자가 왜 예수님께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라고 있어요. 근데 원래 마태는 이름이 레위야. 근데 이 사람 직업이 죄인이야. 세리야, 세리. 세금 걸어둔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던 세리였다고요, 마태가.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잔치를 벌렸어. 그랬더니 세리 마태의 집에는 누가 모였겠어요? 죄인들인 세리가 모이고 죄인은 다 모였겠지. 그다음 바리새인들도 모이고. 바리새인들은 뭐야? 예수님 무슨 짓 다 보려고 모였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야. 야, 너 제자들한테 예수 제자, 너희 선생하고 너희 제자들 무슨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냐? 그랬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야,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 있냐?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다 건강해. 그리고 아프지도 않아 평생. 그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 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뭐라 그래? 나는 의인을 지가 잘났고 지가 잘못한 게 없고 자기 힘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의인을 내가 부르려고 온 거 아니야? 네? 나는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그러면 죄에서 건져줄 하나님 아들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사람들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죄인이야. 그건 로마서에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요새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요. 근데 그 꼴이 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아동 포르노 성인 무슨 사진을 여자를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것들 카톡방 만들어 들어가서 보고 이런 거 보고 욕해요? 남자들 마음에는 다 그런 거 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으면 그건 고자지. 있는 거예요 다. 다만 그걸 외부에다가 그걸 해서 그간 돈벌이하고 그것이 밖으로 그런 것이 쫙 뛰쳐나와서 그걸 잡아가지고 넣는 거지. 하나님과 속의 마음 가지고 재판한다면 여기 재판 다 하나님 나라의 지옥에 갈 사람들이요. 여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돼? 죄인을 부르신 음성에 응답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할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다 죄인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럼 뭐가 돼요? 그냥 죄인 그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자가 한마디만은 도는 거야. 그렇구나.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
불러 왔으니까 내가 나가야지. 그래서 예수가 바리새인 집에 왔을 때 나가서 가서 일찍 갔겠죠. 가서 보니까 이게 뭐 예수님 영접이 엉망이야, 개판이야. 바리새인 물도 안 주고 뭐 향유도 안 뿌려주고. 예수님한테 나갈 때 자기가 깊숙이 감춰서 꼭 하고 한 병 내 목숨 같은 향유 붓고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엉망이니까 그게 저분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나의 구세주인데 나의 주님이신데 저렇게 대접받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입 맞추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죄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조심할 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마치 잘못 읽으면 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해서 울고 뭐 발을 닦고 뭐를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걸로 여러분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 나가기 전에 그의 마음에 은혜가 성령 역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자기가 이미 느끼고 영접하고 그거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장로교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인간이 뭘 했다고 해서 얻으신 거 아니야. 그러나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감리교하고 이제 장로교하고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교리에 거기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것은 이 여인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선언을 한 것이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을 그 여인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먼저 나의 죄를 깨닫고 그 통렬하게 눈물로 나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서 구원할 일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50데나리온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 이게 비유가 나와요. 그럼 데나리온 뭐냐? 하루 품삯이요. 500데나리온이면 요새 기술자라면 하루에 한 20만 원 받는다 하면 500데나리온은 1억이야.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1억을 어떻게 갚어? 못 갚어. 5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20만 원 쓰면 1000만 원이야. 그것도 못 갚아. 뭐 라면 살 돈 겨우 있는데 뭐 1000만 원 어떻게 갚아? 그러니까 주인이 다 내가 까줄게. 탕감해줬어. 누가 더 사랑해야겠느냐? 누구나 다 죄를 지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채무자야. 하나님이 그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갚을 방법이 없어. 그런데 자기 죄를 아까 예전에 내 죄를 깊이 뉘우치고 통렬하게 진정으로 깊이 뉘우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 그렇지 않은 사람 아는 사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뭐 나도 뭐 내가 벌어서 갚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한다면 뭐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죄를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기가 하지 않으면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그거 없어요. 전적인 타락.
0.0001%도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100%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50데나리온 진 사람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면 왜? 그런 이상하지? 바리새인들이 저 여자가 왜 저래? 여러분 이 죄 많은 그럼 바리새인 시몬은 뭐 구원의 은혜를 그 당시에는 못 받았고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과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여자가 예수님은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많은 부끄러움과 많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예수께 나와서 사랑으로 표현하고 눈물 흘리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가 태산같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 용서함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이 구원의 반열에 함께 동참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